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실컷 맞고 거의 죽게 될 지경에 이르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면 31절에 보면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던 것들이 여러 군데에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다메섹을 도망쳐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도 그때도 예루살렘에서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9장 한번 가볼까요? 9장에 9장 23절 보시면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켰다. 이게 이제 다메섹에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자마자 부귀영화가 떨어진 게 아니라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성문에서 밤낮 기다리면서 지키고 서 있으면서 사울을 죽이려고 했었죠. 또 9장 29절을 가서 보시면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썼다. 여기는 예루살렘에서 일이죠. 죽이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다메섹에서도 죽이려고 했고 예루살렘에서도 죽이려고 했었고 14장 한번 가볼까요? 14장 19절 14장 19절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실제로 돌로 쳐가지고 죽였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죽은 줄 알 정도로 그렇게 사울을 죽이려고 했었죠.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나서 계속해서 죽음의 위협에 시달려야만 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을 때에도 오늘 본문이 있는 21장에 가서도 21장 아까 읽었던 것처럼 31절에 가면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그랬습니다.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35절 36절 보시면 바울이 청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밀어라. 따라가면서까지도 그를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또 이제 22장 지나면 유대인들이 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금식하면서 우리가 죽일 때까지는 밥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죠. 그 사도 바울이 영내로 들어갈 때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었기 때문에 군사들이 쇠사슬에 묶은 다음에 사도 바울을 이렇게 어깨에 메고 그렇게 영내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영내로 들어가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이제 천부장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래가지고서 드디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당연히 히브리어를 쓰는 줄 알았더니 사도 바울이 헬라말을 하는 거예요. 헬라말을. 헬라는 그리스어죠. 그래서 헬라말을 하니까 네가 헬라말 할 줄 알아? 그랬더니 사도 바울 하는 얘기가 38절에 나오잖아요. 39절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본인의 신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유대인인데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다. 길리기아 다소는 길리기아 지방의 수도였죠. 길리기아 지방에서 가장 큰 수도. 거기 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변명할 기회를 얻습니다. 40절 보시면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22장 2절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갑자기 히브리 말 말하니까 조용해졌죠. 드디어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명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를 변명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 말을 좀 들어봐라. 그러면서 변명하죠. 지금부터 3절부터 나오는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난 이야기를 그대로 한 겁니다. 제가 9장을 설교할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난 이야기를 설교할 때 사도행전에 예수 만난 이야기, 이 이야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난 이야기를 몇 번을 기록하고 있느냐, 사도행전에서만 몇 번을 기록하고 있느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도행전에서만 예수님 만난 이야기가 3번 기록됩니다. 9장에서 한 번, 22장에서 한 번, 그리고 후에 26장에선가 또 한 번. 그런데 9장은 사도 바울의 입으로 기록한 게 아니라 그거를 봤던 사람의 기록입니다. 그 상황을 보고서 그대로 기록한 겁니다. 사도 바울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22장과 26장은 사도 바울이 직접 자기 입으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입으로. 사도 바울이 자기 입으로 이런 얘기를 2번씩이나 한 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2번씩이나 한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자기한테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자기 변명을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니까. 자, 그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 사건을 이야기하나 볼까요? 그 사건을 이야기하기 전에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 그리고 이 성에서 자랐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죠. 너희 유대인이지 나도 유대인이다. 나도 유대인이다. 더한 거는 내가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랐다. 여러분,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출신 배경이 어디 이상한 곳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길리기아라고 하는 그 성에서 가장 중요한 수도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성에서 자랐다. 나는 어디서 뚝 떨어져 온 사람이 아니라 그 성에서 자랐다. 유대인으로 자랐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2번째,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입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 설교할 때 가끔 가말리엘 문화에서 태어났다, 이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이런 얘기 가끔 하시잖아요. 저도 가끔 하고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겁니다.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게. 그럼 가말리엘 문화가 뭐냐? 여러분, 가말리엘이 누구냐면 당대에 가장 유명했던 학자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 문화생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 출신이 있죠. 내가 어느 학교 출신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느 목사님 밑에 있었다 이런 얘기 하죠. 누구한테 배웠다. 조선시대에는요,
가장 유명한 학파가 두 개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학파 중에. 기호학파, 영남학파. 기호학파는 우리가 잘 아는 율곡 이희 선생님이 기호학파의 수장이고요. 영남학파는 퇴계 이황 선생님이 수장입니다. 당대에 이황 선생님이 연세가 좀 많았는데 이황 선생님과 이희 선생님이 쌍벽을 이룹니다. 쌍벽을.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으로는 율곡 이희 선생님의 그 문화가 조금 더 유명합니다만 일본으로 가면은요, 이희 선생은 잘 알지도 못하고 퇴계 이황 선생의 학문이 일본으로 넘어가 가지고 일본에서는 이황 선생의 학문이 최고입니다. 그 두 문화에서 사람들이 잘합니다. 내가 누구 문화다? 그럼 자기를 보증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증하는 거예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분은 당대의 최고의 존재입니다. 최고의 스승입니다. 그곳에서 자라면 율법의 엄한 규율대로 그대로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율법을 어기면 절대로 안 되는 그런 문화입니다. 가말리엘이라는 분이. 그래서 내가 가말리엘 문화다 그러면 보증서입니다. 보증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끔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내가 정통 유대인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보다도 내가 더 정통 교육을 받았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다시 보세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3절 중반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다. 너희들보다도 내가 더 율법을 잘 안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율법에 따라서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는 사실은 너희들이 아는 것보다도 더 엄한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으면서 내가 지금 안 하려고 하는 것들, 그거는 율법을, 예를 들어서 할례를 안 하려고 하는 거는 율법을 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의미 없는 거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필요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다.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율법을 가지고서 싸웠는데 율법을 안 지키려고 싸운 게 아니라요, 율법이 사람들을 억누를 때, 필요 없는데 자꾸만 거기에 매여 살 때 그걸 없이 하려고 싸운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그게 맞았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그 율법이 필요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그때는 율법이 필요 없으니 그 율법 가지고서 매여 있지 말자. 매여 있을 필요 없다. 그것 가지고 싸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존중하고 과거가 참 중요하긴 한데 과거에 매여 살면 안 돼요. 또 우리는 과거에 매여 살죠. 그런데 점점 과거를 벗어나게 돼요. 어떤 게 여러분 요즘에 완전히 변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코로나가 와가지고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안 드리게 되었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작년에 저희 교회가,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일 텐데 저희 교회가 주일 예배를 안 드린 게 거의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당에 모이지도 않고 예배를 집에서 핸드폰으로 드리고 아니면 텔레비전으로 인터넷 연결해 가지고 드린 게 6개월이라고요. 그런데 6개월 동안을 이 본당에서 예배를 안 드리고 교회 안 나왔는데, 그런데 저보고 사임하라고 안 하던데.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어가지고 제가 이제 코로나 끝나고 제가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 그렇게 했는데 우리 한 달에 한 번씩은 이제 집에서 예배 드릴 겁니다. 그러면 저보고 미쳤다 그럴 겁니다.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할 겁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가 몰랐던 게 있어요. 실시간 스트리밍이라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9시가 되면, 저희 교회는 송출을 안 하지만 몇 번 생각을 했다가 몇 사람이나 볼까 싶어서 송출을 안 하지만 다른 교회들은요
실시간 스트리밍 해가지고 9시 예배를 동시에 집에서 드리게 해놨어요. 근데 저도 지금 할까도 생각하는 게 뭐냐면, 병상에 계시는 분들은 교회 못 오면 아예 그냥 주일 예배를 핸드폰이나 텔레비전으로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옛날식으로 따지면요, 저는요 이단이에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했잖아요. 6개월 동안이나 교회를 아예 못 나오게 했으니까. 저는 얼마나 심하냐면요, 다른 목사님들은 주일이 되면 허용 인원이 10명 이내여가지고 기도하는 장로님 오시라 그러기도 하고, 성경 읽는 권사님 오시도록 하기도 하고, 헌금위원들 오시기도 하고, 뭐 그래서 한 10명은 앉혀놓고 예배드리잖아요. 저는 아예 교회 문을 닫았다고요. 금요일 날 우리 전사님들만 오게 해가지고 전사님들이 기도하고 성경 읽고 방송 만들고 그래가지고 교역자들만 딱 앉아가지고서 그렇게 예배를 만들어가지고 아예 만들어가지고 9시 되면 딱 보냈잖아요. 여러분, 과거 같으면 이게 상상이 돼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큰일이 나느냐? 우리는 그럼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옛날에 저 같은 경우는요, 고등학교 다닐 때 처음 신앙 가졌을 때, 그때 주일 안 지키면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주일 예배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줄 알았어요. 물론 목숨 걸고 지켜야죠. 그런데 그 개념이 또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가 중요하긴 한데 거기에 매여가지고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게 우리를 억누르는 거라면 더욱더 그래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율법 진짜 많이 지켰다.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자랐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뭘로 죽이려고 그래요? 율법으로 죽이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율법 어겼다고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3절 맨 뒤쪽 보시면,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여기 뭐라 그러냐면,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사람에 대하여 열심히 있다고 안 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금식하고 구제하려고 하고, 사람들 보는 데서 기도하려고 하고,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막 해요. 그래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얘기하잖아요. 남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을 보이려고 자꾸만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보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상급을 베풀지 않는다.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구제할 때에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은 열심히 특심해 가지고서요, 그렇게 막 해요. 구제도 보이게, 기도도 보이게, 그런 것도 막 요란스럽게 막 해요. 그래서 금식할 때는 막 머리를 안 감고요, 며칠씩이나 안 감고 막 떡이 져가지고 저 사람 딱 보면 그러는 사람인 줄 알고, 기도도 그렇게 하고 금식도 그렇게 하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했어요. 열심히 특별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뭐예요? 열심히 특별한데 그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아니다. 진정한 율법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끝까지 싸운 게 뭐냐면요, 율법 가지고 싸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그 다음 뭐라 그랬죠?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 예수님을 뭘로 죽이려고 그랬어요? 율법으로 죽이려고 그랬죠. 똑같아요. 율법으로 죽이려고 그랬는데,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온 거다.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고 특심이 있는데, 하나님께 대한 특심이 있는데, 그게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 대한 특심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열심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리면 뭐할까? 저는 항상 그 생각하거든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는 주일 예배를 드리면 뭐하러 할까? 헌금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헌금을 뭐하러 할까? 돈 낭비 아니에요? 시간 낭비 아니에요? 정력 낭비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 하나님이 받으시는 봉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나눔, 정말로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특심해야죠. 사도 바울 얘기하잖아요. 내가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다. 열심히 있다 지금도. 그런데 너희들이 날 죽이려고 한다. 나 율법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자라서 그 율법 제대로 배웠다. 엄한 교육을 받았다. 하나님께 열심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날 죽이려고 한다. 그런데 내 열심이 얼마나 많았냐면 4절에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예. 나는 너희들보다 열심히 많아서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까지 했었다. 다메섹까지 가려고 했었다. 그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 너희들이 내 열심을 따라와? 그런데 결정적인 게 있어요. 그런데 6절 가던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비침해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드디어 예수 만난 얘기하죠. 내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요 지금도 지키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그런데 다메섹 갈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호련히. 10절 볼까요?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일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그래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면 누군가 만날 텐데 그가 너에게 해야 할 일을 말해줄 거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11절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다메섹에 들어갔죠. 자, 그 다음 12절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여러분 뭘 보시냐면 12절 다시 봐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나니아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했어요. 아나니아가 기도해가지고 사도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보게 되었잖아요. 아나니아를 이렇게 설명해요. 12절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는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유대인인데 율법에 따라서 경건한 사람이었다.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그분이 진정한 유대인이 내게 기도해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자 보세요. 내가 태어날 때 유대인으로 태어났다.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엄한 교육을 받았다.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다. 그 열심으로 사람까지 죽이려고 했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났는데 나를 고쳐준 분이 율법에 의해서 율법으로 경건한 사람이고 모든 유대인들이 칭찬하는 그 사람이 나를 고쳐주었다. 여러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뭔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 얘기하고 있죠. 너희들이 나를 율법으로 죽이려고 하는데 나는 율법에 의해서 흠이 있는 자가 아니다. 잘못 죽이려고 하는 거다. 잘못된 열심으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다. 14절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그가는 이제 아나니아죠. 아나니아 14절 다시요. 아나니아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 곧 예수 그리스도죠.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아나니아가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요, 다시 14절 보시면 그가 또 이르되 누가 너를 택했다고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였다. 나를 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증인을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도 하셨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모든 사람 앞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증인이 되게 하셨다. 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죽이려고 하고 율법의 이름으로 죽이려고 하는데 잘못한 거다. 나 율법을 어긴 적이 없다. 율법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나를 고쳐준 사람도 율법에 경건한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유대인이고, 율법 지키는 사람이고,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였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증인을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핵심이 뭐예요? 내가 뭘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이끌고 오셨다.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히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해요. 잘못된 열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열심을 가지면요,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그 잘못된 열심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를 로마서를 준비하다가 또 나오니까 제가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여러분, 잘못된 열심이 사람을 억눌러요. 계속해서 억눌러. 교회도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성도들을 막 억눌러요.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게 율법이 아닌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우리 모두 다 율법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롭게 되고 은혜 가운데 살고 사람들을 억누르지 아니하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메섹에 만났을 때에서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도 죽이려고 했고, 예루살렘에 처음 도착했을 때도 죽이려고 했었고, 루스드라에서도 죽이려고 했고, 실제로 죽은 것처럼 내버려지기도 했었고,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도 지금도 또 죽이려고 하고, 사실은 고린도에서 떠날 때에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공모하였기 때문에 배를 타고서 안디옥으로 가려고 하다가 다시 거꾸로 마케도냐를 거쳐서 돌아오려고 했었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것들은 다 율법을 어겼다는 것, 하나님께 대하여서 열심히 특심했던 것 때문이었는데, 잘못된 것이 사람을 이렇게 억누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잘못된 신앙 가지고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누리는 그 자유함으로 사람들을 구속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움 가지고서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며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 참 은혜 깊이 생각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